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그 18장 뒷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하고 큰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동족이지만 고린도에서는 너희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서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서원이 아니죠? 회당 별게 다 나오네요. 이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회당 옆에 사는 사람, 그 집에 옆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거기서 있으면서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 가족과 함께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거기에 부임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 이제 요즘 말로 요때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한 거죠. 그래서 끌어다가 혼내켜 주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한다는 약속이죠. 마치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혼내주려고 끌어왔는데, 거꾸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 회당장, 여기 나와 있는 누구야? 네, 소수대네가 이제 오히려 매를 맞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장면.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여기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담대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직접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것도 있지만, 거기서 1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동이 있었는데도 바로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더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있겠죠. 함께 이제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스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떠나갈새. 여기서 만났던 동업자이면서 그 다음에 복음의 동역자도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도 함께 이제 떠나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뒤에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요. 서원은 여기 보면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원이 다 이루어지고 끝난 다음에 머리를 깎는데요. 이런 데서는 이제 정치인들이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뭘 결심하고 머리를 깎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서원은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쭉 지속되다가 이 일이 이제 맞춰지면은 그때 머리를 깎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갱그리아는 그 로마가 아니죠. 그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도 이때는 이제 교회가 생겼다는 표현이 없지만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저쪽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민수기 6장 3절부터 요 뒤에 21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첫 번째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함.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 그러니까 나신으로 소원을 했으면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다시 시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서원자는 성전 또는 성막으로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리고 길게 깎았던 머리를 그때 이제 깎아가지고 화목제 드릴 때 그때 이제 같이 태워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서원을 이제 고린도에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종료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른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거든요. 그건 이따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직접 가이사라로다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통해서 항구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이제 바울은 이제 서원이 끝났잖아요. 유대인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여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청하되. 특이하죠, 여기는. 이 동네는. 보통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과 변론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고 절기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또는 교회별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뭐 성령 충만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죠. 저도 그때 보면 이제 청년들이 교제할 때 이런 교제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주제로 이를테면은 어떤 한 형제 또는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서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청주 오창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가지고 진지하게 한참 말하죠. 하나님은 그가 서울에 가든 청주에 가든 청주에 남든 아니면 저 부산에 가든 미얀마에 가서 뭐를 하든 그런 거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어디에 있든 그 장소와 누구를 만나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을 갖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 어떤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자신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거기서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배 타고 빌립보로다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때 만났던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라에 이제 항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갱그리아의 항구에서 에베소를 갔고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죠? 가이사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이제 항구에 도착해 가지고 올라가, 요게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이제 숨은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그 당시에 수도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양이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상관없이 한양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수도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형상으로도 높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먼저 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나시린의 서원의 마지막 장면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깎은 것도 태우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안디옥은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1절, 좀 전에 그 장면인데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에서는 요 파란 글씨 가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 장면으로 보면은 에베소의 형제들이 말리잖아요. 더 있다 가라고. 그런데도 꼭 가야지 됐던 이유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였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무교절과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 하나, 둘,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배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있지 않았던 이유는 요 세 절기 중에 어떤 절기, 어떤 사람은 아마 그때가 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요 때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증거는 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유대인들의 이 절기는 이미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런데도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해설자는 이런 해설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해서 소개하는 건데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그 세 절기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성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해당장들이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좋은 황금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이 절기를 지키려고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갱그리아가 바로 여기예요.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항구. 그래서 이 항구에서 타고 에베소로 다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가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서 여기로 갱그리아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장면까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돌아오면은 여기 있는 2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늦어져서 못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흔히 말하는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 부분을 함께 할 겁니다. 이제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심신의 피곤함도 좀 휴식을 취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떠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가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고 부르기아가 여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막아서 더 이상 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여기로 가라. 빌립보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갔던 곳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 다른 등장인물이 지금 하나가 또 등장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많아진 그런 성도로 이렇게 신앙이 발전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 이집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전체 구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큰 도시였대요. 로마가 제일 크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런 도시잖아요. BC 332년인가 이때 세운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 이 도시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또 이제 이 헬라가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그 네 나라 중에서 프툴레마이오스 이쪽, 그러니까 이집트 쪽, 그 다음에 저쪽 셀류쿠스, 시리아 쪽, 양쪽이 이제 계속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예루살렘은 얘들이 쳐들어가도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위에서 쳐들어와도 휩쓸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다가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60만, 2000년 전에 60만이 사는 도시였는데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그런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슨 성경이야 그거 70인 성경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다가 번역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 거죠. 자기 본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 하나인데 그가 에베소에 이르르니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이거예요.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능통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사람이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기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준비의 세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세례, 침례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볼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고 재림하는 그것까지는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데려다가 알려주는, 믿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바울도 그랬고 지금 아볼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기 회당에 누가 있겠어요? 아굴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오기 전에 아굴라가 먼저 만난 거죠. 아볼로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살짝 만나서 데려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참된 복음을. 그 전까지는 이제 참된 복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말하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당에 다니는데 교회당에 왜 다녀요? 그러면 예수 믿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비슷한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볼로가 드디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죠.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아가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밑에가 아가야잖아요. 그리스. 거기에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옛날에는 가짜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도 있지만 옛날에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니까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고 함께 교제해도 된다. 그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썼겠죠.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서로 나 아볼로랑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인품도 좋았겠죠. 암만 잘났어도 사람이 꺼리끼면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였었던 것 같아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한 것이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구약 성경에서의 피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볼로처럼 구약에 능통해야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장면,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들에게 이제 오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분, 시편에서도 다윗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그때는 이제 메시아죠. 예수란 이름은 있기 전이니까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개들에게 둘러싸이고, 즉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방인에게 죽고 부활할 것, 그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면 금방 이해갈 수 있는, 그들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또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가 그때 그 피 흘려서 죽었던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듣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국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사야, 그가 찔림은, 예전에 그 사람들은 희생제물, 이게 대속제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 대신 양이 죽고 한 민족 대신 염소가 죽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씌웠구나, 담당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아볼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란 분을 이제 태어나기 전에 설명을 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그냥 둘이 희생제물, 우리는 희생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희생제물 또는 희생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나 혼자 희생될 테니까
너희는 감옥 가지 마. 이럴 때 이제 뭐라 그러죠? 희생물. 대신 뭐라고요? 네. 희생제물로 대신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제 풀려나고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의미들을 이제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꺼내서 설명을 해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은 악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었던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아마 펑펑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제3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우는 사람도 저도 여러 명 봤거든요. 막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담담한 사람도 있지만 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우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고 다닌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는 분들을 몇 번 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양과 인류의 죄, 내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현재 21세기를 사는 유대인들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볼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언변이 좋고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여기 보면은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겼다고 하는 것은 말 못하게 입을 닫았다는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에요. 여러 번 이렇게 이곳 저곳에서 한번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 보면은 2년 동안 강론했다고 되어 있고, 통틀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제 함께 교제했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가는 그런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